384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 곡을 누가 썼어요? 네? 누가 작사했어요? 작사 작곡자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 네? 마틴 루터? 마틴?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루터? 마틴 루터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저기지 종교 개혁가. 종교 그렇죠. 저기지. 종교 개혁하는 사람이에요. 이 노래를 직접 지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지키고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때에 주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30절로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다음 밑줄 쳐요.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교회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나서는 안 됩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그다음 밑줄 서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다음 밑줄 쳐요.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거기다도 밑줄 쳐요.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에 섰더라.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다음 밑줄 또 쳐요.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더라. 그다음에 밑줄 쳐요.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그다음 밑줄 쳐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야, 밑줄 치라는데 쳤어요? 네. 두 산이 보이죠? 어디 산과 어느 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또 한쪽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의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너 이거 지켜. 지키면 너에게 복이고 안 지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반드시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대로 15절부터 28장 15절부터 마지막 65절까지는 저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함께 저주의 말도 함께 선포된다. 아멘.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축복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너 언약 지켜. 생명나무 실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너에게 주겠다. 너가 이 에덴에서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동행하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반드시 또 한편으로는 생명계시와 함께 사망계시가 선포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계시와 함께 생명계시와 함께 사망계시도 함께 선포된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요, 생명계시만 선포돼요.
복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예요.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봐봐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 거야? 한번 봐봐요. 읽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믿는 자 누구든지 받은 것 외에 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렇게 선포되어야 되는데 사람 비유 맞추면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율법을 낭독하기를 에발산에서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번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1차 전쟁에서 패전하였을 때에는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며 원망부터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승리한 후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부터 드림으로 헌신의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읽어봐요.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래 보면요, 축복의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아니면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했어요? 아니, 저주의 말이지. 에발산에 섰으니까. 에발산에 섰더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했는데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에발산에서 먼저 섰잖아요. 각각 나눠서 선포했는데 저주의 말씀을 먼저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 1세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에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여서 목회자는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함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은요, 복의 말씀만 선포되는 거예요. 안 돼. 말씀 지켜. 말씀 지키면 너에게는 복이야.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져.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은 너에겐 저주야. 일러줘야 돼요. 아멘. 에발산은 벗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세겜의 북쪽 산인데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보다 에발산이 59m가 높아요. 더 높아요. 더 높이 쏟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산에 제단을 쌓아서 모세의 율법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12지파를 반씩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세우고 율법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각각 선포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서 율법이 지닌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을 인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이거 뭐 다 그거 하려면 31절입니다. 31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그랬죠. 뭘 대지 마라? 제단을 쌓을 때 뭘 대지 마라? 밑줄 치라고 했잖아요. 아까 제단을 쌓을 때 뭘 대지 마라고 했잖아요. 예, 철 연장은 쓰지 마라. 자, 신명기 27장 5절 읽어봐요. 신명기 27장 5절로 7절.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쌌대.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절기를 대지 말지니라. 왜?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거하라. 왜 그랬을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을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됐어요. 하였으니라. 왜 철연장 되지 말라 그랬을까요? 또 한 군데 또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25절. 출애굽기 20장 25절.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 너가 점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있는 모습 그대로 쌓으라 그랬을까요? 예? 제단을 쌓을 때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말아라. 왜? 여기 읽어보면 바로 딱 정답이야.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는 거. 고린도후서 아니야.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딱 읽으면 정답이야. 왜 쌓지 말라는가? 제단에서 뭐 하려고 지금 제단 쌓는 거예요? 재물 드리려고. 하나님께 재물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 드리려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을 모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그럼 답이 나와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제단에다가 정을 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답이 나오잖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그 어떤 것도 가하지 마라. 예배를 드림에도 마찬가지다. 너가 거기다 화려한 그 어떤 것이라도 거기다가 형상이나 우상을 외식에 의해서 어떤 의식 갖추지 마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서 그냥 그 하면은 우리 추수감사절 때 제단에다가 저걸 쌓아요, 안 쌓아요? 교회에서. 예? 화려하게 갖다 머리 뻐끗지근하게 아주 그냥 곡식단 쌓고 그러잖아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다가 화려하게 뭘 갖다 그냥 쌓고 그런 거 아니야. 오로지 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외에는 안 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서는 그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도 안 걸어. 그래서 십자가 안 거는 교회가 많아. 아멘. 안 걸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을 때 형상이나 우상이나 외식에 의한 어떤 의식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났으면 모난 그대로 갖다가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어떤 것도 가하지 말아야 돼. 우리 사모님 자꾸 갖다가 나한테 갖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예화도 좀 들고 또 좀 그래 해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게끔 하라 자꾸 그냥 그러는데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끔 예화를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화가 본문의 말씀을 능가해서는 안 돼.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말씀 선포하면서 예화를 들었어요.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디 가고 뒷전이고 예화 말씀만은 기억하고 가더라고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진리에다가 다른 어떤 교훈을 섞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그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말이 자꾸 이렇게 증거되는 거죠. 증거되잖아요. 안 돼. 두 번째,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은 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대로 제단을 쌓은 후에 그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이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수소 또는 염소, 양으로 드리며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로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샬렘으로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화친을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하심과 축복에 감사할 것을 말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자신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서원제입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세 번째,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음에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부터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화목제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감사제부터 드렸습니다. 감사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하나가 또 뭐예요? 하나 또 있어.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32절로 3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다 전한 것은 참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단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단점. 단점이 뭐냐면 일부터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 아뢰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단점입니다. 일부터 버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안 돼요. 사건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일 처리해놓고서 일 처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 그게 여호수아의 단점입니다. 9장에서 또 그냥 여호수아의 실수가 또 나와.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의 말씀대로 신명기 27장 2절이에요. 읽어봐봐요. 신명기 27장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제단을 쌓은 후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해서 여호수아는 신명기 27장 12절로 26절의 말씀처럼 그는 행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모두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청중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은 선포하기 쉬워도 저주의 말씀은 선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을 선포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 해필이면 신방 간 그 교회 그곳이 누구였냐면 교회 본사님 댁에 있었어. 본사님 댁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권사님이요. 그 다음날 교회에서 자신이 전도한 교인들 다 데려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왜 다른 사람은 다 축복의 말씀 선포하는데 왜 저주의 말씀 선포했냐? 목사님한테 대든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은 거기서 그냥 했을 텐데 모르니까 나갈까봐 아이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싹싹 빌었지. 그래도 나간 거야. 그래도 물론 갔다 그냥 그 권사도 그냥 참 그거 하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만 전하지 말고 얻은 구원 잃어버리지도 말라고 선포도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가 사함 얻은 것만을 전하지 말고
사함받지 못할 죄도 있다. 또 구원을 얻는 것만 전하지 말고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행함도 전해라. 또 기도만 하라고 하지 말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삶부터 가르쳐야 한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진 자가 기도하는 거 봤어요? 죄진 자는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하는 거야. 축복의 말씀만 전할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전하여서 저주받지 아니할 삶부터 가르쳐야 한다. 아멘. 35절이에요.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명령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이방인의 객들 앞에서 낭독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자리에서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른 예배 따로, 애들 예배 따로 안 돼요. 한 목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전하여 축복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아울러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축복의 말씀은 전하기 쉬워도 저주의 말씀은 전하기 어려운 바 진실된 목회자라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오직 빌라델비아 교회만 주님께서 속히 올 것임과 그들이 말씀 지키고 행할 바를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빌라델비아 교회의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인 목회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렇죠. 신앙생활에 유익한 말씀이라면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쳤더라 그랬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꺼리낌이 없어야 돼, 말씀 전하면. 그래서 목사가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믿는 자에게 유익한 말이라면 꺼리낌 없이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인 목회자들에게 공중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믿는 자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사실 그대로 꺼리낌 없이 다 전했다. 아멘. 꺼리낌 없이, 이 말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면은 핍박 때문에 꺼리끼거나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두 다 전했다. 아멘.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주영이 예찬이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그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꺼리낌 없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발작 그래서 마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꺼리낌없이 모두 다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신앙으로 그가 신앙생활에 유익이 된다면은 공중 앞에서나 그 어떤 곳에서나 위축됨이 없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부족한 종도 그와 같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위축됨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들 줄 아는 그런 목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 듣고서 저희들의 신앙의 용기를 가졌사오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아는 말씀의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유혹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낙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